친구들 반갑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목요일 큐티 프렌즈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여호수아 16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10절까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말씀 제목은 말씀을 어겼어요입니다. 말씀을 어겼다, 불순종했다, 이것이 이 큐티 제목인데 과연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지 기도로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을 먼저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쉬운 성경을 읽도록 할게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 하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요셉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또 므낫세 지파, 이 세 지파가 이제 나오는데 그 한 지파별로 이렇게 보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읽도록 해볼게요. 자, 쉬운 성경, 자,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셉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은 하면서 땅의 목록이 나와요. 여리고에서 가까운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성 동쪽에 있는 여리고 샘까지 이어집니다. 또 여리고에서 베델 산지로 올라가는 광야까지 이어집니다. 또 루스라고 부르는 베델에서 아다롯에 있는 아렉 사람들의 경계로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다시 서쪽으로 야블렛 사람들의 경계까지 이어지다가 그 아래 베토론 지역과 게셀을 거쳐 바다에서 끝납니다. 이처럼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자기 몫의 땅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게셀에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 한번 읽었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 므낫세를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요셉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은 여리고에서 가까운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성 동쪽에 있는 여리고샘까지 이어집니다. 또 여리고에서 베델 산지로 올라가는 광야까지 이어집니다. 또 루스라고 부르는 베델에서 아다롯에 있는 아렉 사람들의 경계로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다시 서쪽으로 야블렛 사람들의 경계까지 이어지다가 그 아래 베토론 지역과 게셀을 거쳐 바다에서 끝납니다. 이처럼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자기 몫의 땅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게셀에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2번 읽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읽어봅시다. 요셉 지파가 제비 뽑아 얻은 땅은 여리고에서 가까운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성 동쪽에 있는 여리고샘까지 이어집니다. 또 여리고에서 베델 산지로 올라가는 광야까지 이어집니다. 또 루스라고 부르는 베델에서 아다롯에 있는 아렉 사람들의 경계로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다시 서쪽으로 야블렛 사람들의 경계까지 이어지다가 그 아래 베토론 지역과 게셀을 거쳐 바다에서 끝납니다. 이처럼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자기 몫의 땅을 받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게셀에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서 이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 다 읽었고요. 자, 우리 이제 관찰 퀴즈 한번 풀어봅시다. 자, 1번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받은 땅에 대해 잘못 설명한 친구를 찾아보세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통해서 볼 텐데 1번 은혜 여리고에서 가까운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성 동쪽에 있는 여리고 샘까지야 이렇게 얘기했죠. 자, 맞는지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면 여리고에서 가까운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성 동쪽에 있는 여리고 샘까지 이어집니다 하니까 자, 은혜는 맞죠? 자, 지역 여리고에서 베델 산지로 올라가는 광야까지 이어져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볼까요? 맞는지? 또 여리고에서 베델 산지로 올라가는 광야까지 이어집니다. 여리고에서 베델 산지로 올라가는 광야까지 이어지는 것 맞죠? 네, 하성 동쪽으로 야블렛 사람들의 경계까지 이어지는 땅이야 그랬네요. 자, 볼까요? 또 루스라고 부르는 베델에서 아다롯에 있는 아렉 사람들의 경계로 이어집니다. 거기에서 다시 동쪽이 아니라 서쪽으로 야블렛 사람들의 경계까지 이어지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이 아니죠. 서쪽이죠. 서쪽. 잘못 말하는 사람은 하성이가 되겠네요. 자, 소민이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베토론 지역과 게세를 거쳐 바다에서 끝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여기 베토론 지역과 게세를 거쳐 바다에서 끝납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소민이도 맞죠? 그러니까 정답은 3번 하성이가 되겠습니다. 자, 에브라임 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자 어떡하났네? 쫓아내지 않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출발해서 시작해 한 줄로 연결하며 도착한 후 정답을 적어보세요. 자, 10절 쉬운 성경을 한번 먼저 읽어보고 줄을 그을게요. 이 줄을 어떻게 그어야 되는지 한 줄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눈에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10절 쉬운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10절 에브라임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게셀에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가나안 사람 쫓아내지 않아서 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아까 이 끝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게 요거를 찾으면 돼요. 자, 줄을 한번 이어봅시다. 형광펜으로 한번 이어볼게요. 자, 여기 그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적으면 이대로 적으면 되겠죠? 그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생각 퀴즈 같이 읽어봅시다. 요셉의 자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갖게 된 땅에는 강과 샘물이 있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매우 중요한 위치였어요. 특히 에브라임 지파는 가나안 땅 가운데 있는 좋은 땅을 받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노예로 삼아서 함께 살았어요. 이들은 다른 지파에 비해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았지만 자신들의 편안함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나안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나는 헛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께 좋은 땅도 받고
심지어는 이 같은 요셉 자손인 이 므낫세 지파의 성읍 중에 이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를 위해서 그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서 구분한 성읍과 마을도 있었어요. 그렇게 에브라임 지파는 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편하려고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이 노예로 삼는 잘못을 저질렀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고 쫓아내라고 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거죠.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기가 편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잘못을 저질렀던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느낌 퀴즈 함께 볼게요. 좋은 땅을 받고도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노예로 삼은 에브라임 지파를 보며 무슨 느낌이 드나요? 목사님 어떤 느낌이 드냐면 참 이 에브라임 지파 좋은 땅도 받아놓고 가나안 사람들도 쫓아내지 않고 자기네들 편하려고 그런 거 보니까 아주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너무 이기적이고 한심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좋은 축복을 다 받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게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고 한심한 사람이 되는 거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자, 결심 퀴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도록 나를 유혹하는 것은 무엇인지 적고 유혹을 물리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해요. 자, 게임도 있고 유튜브 동영상도 있을 수가 있고 또 나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이 내가 살면서 내가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너무 한심하고 이기적인 일이야. 우리가 아까 느낀 점을 같이 그렇게 적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이 유혹을 물리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 퀴즈. 헛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 제목을 적어볼까요? 목사님은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네. 목사님 한번 이렇게 기도를 해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도 어떻게 기도할지 여러분들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적어보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두 손을 모으고 내가 적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